우리 예배자원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몇 장 할까요? 우리 김성환 사모님. 다들 밑에 바쁘시기 때문에 덥세 권사님 301장. 그 다음 거 골라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심을 위해서 주의 손이 항상 서주시고 그 이름 주와께서 너에게 하시는 주께서 우리께 잡고 몇 장 할까요?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기여라 그의 영생 주여 나의 마음이라 약속 따라서 내가 구하오니 또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분별에 사여서 내 영혼에게 기쁘고 달려갔도다 내게 약속한 이 내려주시고 그의 정의는 완벽하게 떠올라 내가 지켜가 내게 갈비로 위니 자기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문결에 시간이 쌓여서 내 영혼에게 기쁘고 달려갔도다 그의 소나기 지금은 저기네 너를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깨고 있어보니 아직은 그를 심판하게 하는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너는 비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에게 또 발견했소다 작은 길을 두개의 자의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그같이 내게 임하니 평강의 빛결에 감사여서 내 영혼의 길도 달려가리로다. 네, 최선사님 요청할까요? 한 번씩 다 하셔야 돼. 48장, 88장,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리가 되소 우주 예수님 너를 나오라 사빛 때문에 떠나요 빛나는 세상 그빛 평온할 길아 주었노라 내 맘이 앞들쳐게 정리로 되시며 나를 인생 조금씩 돌아 주님 저상의 때리다 빛나는 세상 빛나 위에 빛을 것이 없도다 내 밤을 모든 영역 이 세상으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다닐 때에 바다에 그 불의 지사를 느끼네 온 세상 말로 예수만 보려 그까지 하는 원하도시 그 적상의 때니까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빛을 것이 없노라 내 맘을 나와였어 주님을 나를 사랑하니 우리 두렵잖아 장로도 그를 높은 찬송 내 맘에 쉬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들의 소리와 같이 백기보다 내 그를 저상 밑에 빛나는 새벽 빛바 위에 빛도 피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럴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저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여 그 마음과 그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해 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합니다. 295장입니다.
이게 빠진 것 그의 수원 기사 그런 내가 시는 데니 그 사랑 겨우로 나 찬송하리라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 하라 행복의 할렐루야 구주라의 때 행복의 모였네 주셨으니 나가 그때까지 그대받도다 나를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그 사랑이 성리하여 십자가에 나가 그쳤으니 속죄받은 천국 소리 함께 높여 오천만개 우리로 그 찬송하리라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에 타고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장마비와 우리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우리 있는 형제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동부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 청소년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를 통해서 부서가 부흥하고 또 부서마다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물가가 안정되어 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 경제가 회복되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어떤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서는 그런 저희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시 실명으로 또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역시 실명과 삶의 문제로 힘들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죄 백성들이 저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여 그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를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역사를 충만히 받아 누림을 통해서 건강하게 모든 아버지 삶이 현장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동안 저기도 합니다. 아버지
인도시 붙잡아 주시되 우리 도의와 아버지 우리 또 우리 장마로 인해서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기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를 모두 다 건강하게 집을 잘 숨기는 그런 견이 그녀 그 신명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단 아버지 바라고 소망해 우리 구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도 군생활하고 없던 나라를 지키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집을 잘 숨기는 그런 견이 그녀 그 신명 그 삶으로 세움받는 그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삶을 믿는 가운데 견고해서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그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모습이 충만하여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또 그리고 우리 청년부 청소년 머릿속에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 줍니다. 물질이라든가 좋은 날씨 모든 것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아동부 행사 또 아버지의 성서부 청년부 모든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고 열매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또 뭐라고 소망하기는요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지력교 모든 무서마다 구원과 회복에 놀라운 역사 저희 가운데 우리 충만히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무서마다 아이들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부흥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일어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저희가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나라 경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물가도 안정되어지고 모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역사가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희 역사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른 길 걸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며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제 오늘 창세기 이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시킨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애굽은요,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인큐베이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쭉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또 이제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의 그런 문화들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오염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반면에 이방 종교들은 어때요?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이나 아세라 그런 이제 이 이방 종교인들의 그런 이제 이 제식이죠, 그렇죠? 제사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있죠, 그렇죠? 술. 그러니까 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성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쾌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러고요.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이방신의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가지고 이 남창이 있고 이 여창이 있습니다.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에. 그러면 이제 신전에 제사하러 간 사람들이 그 공식적인 이 창기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전에서 이 성적인 매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기독교 우리 이제 참된 여호와의 종교는 그런 게 없는데 이방인의 성전에는 술 마시고요, 또 음악도 있고 그리고 이 매춘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방인의 신전에서 매춘을 합니다. 왜 매춘을 할까요? 왜 하는 거죠? 우리 이성재 집사님? 예? 많이 오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매출을 하는 것을 신들이 보고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매출을 하면 땅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 남자 여자 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매출을 하는 것을 보고 신들이 또 그들끼리 성적인 교합을 가지면서 은혜로 내리는 것이 비가 되어지고요. 농작물이 되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신전에는 공식적인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고상하진 않지만 그런 목적을 떠나서라도 어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방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가 뭐예요? 양들 끌고 와가지고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요.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양을 내가 잡아가지고 이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고 와요. 그런데 이제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니까 일단은 술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매춘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의 신전으로 가는 거죠. 쾌락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다 거기에서 제공해 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 재밌으니까 가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쾌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서 점점 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는 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건 재미있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은요, 100%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 그렇게 우상의 신전에서 매음하는 것들, 매출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줬어요. 아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하는 일을 부추겼거든요. 누가 안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도 아니고 욕먹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정받고 잘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요. 어디에요? 고센 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큐베이터가 되냐면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하게 여겼습니까?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인도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는 소를 아피스라고 해가지고 우상으로 숭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죠? 그 소를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전체를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싫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바로 가요. 고센 땅을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자치구입니다. 너희 여기서 모여 살아. 애굽 사람들이 보면 난리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신을 쟤네들은 잡아먹어. 그러니까 거기 딱 모여가지고 너희가 여기에서 우리도 너희 간섭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에게도 영향 끼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너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돼. 그러니까 요셉의 공로가 있으니까 요셉의 공로가 없으면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30년간 애굽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랑 우리는 같은 나라이지만 분리됐어.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오니까 데려다가 노역을 시킨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 이제 중국의 또 이 산림 같은 게 보면 외부와의 문명이 차단돼 가지고 그 고유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에 많이 물들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이 뭐 정절, 신앙의 관습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백만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이 있었으면 우리 야곱의 12 아들 이후에 그 3대에는 이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들끼리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400년 이상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물론 이제 오염이 되겠지, 오염됐죠. 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너희가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외부의 영향을 잘 받지 않을 거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게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4대 후에, 그러니까 400년 뒤에 너희 자손이 그 종되었던 땅에서 다시금 여기 올 때인데 그곳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리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아직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땅을 뺏어가지고 니네들이 살고 있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량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워낙 악이 가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아모리 족속,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다 죽여라. 왜 다 죽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00% 살려두면 오염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이 죽는 거예요. 둘 다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 그 땅 사람들 다 죽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돼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나쁜 친구를 사귀어요.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100%내 자식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를 제거하는 거죠. 뭐, 분리시키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친구가 내가 내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워낙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뭘 아신 거죠? 진멸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지만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살려두고 결국에는 죄악에 오염되어지고 나중에 사사기의 시대가 그 죄악된 시대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자 지구 포함해서 그쪽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열강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일단은 부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긴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니까 그렇죠. 왜 독도가 우리 땅이에요? 역사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 소용없어요. 우리가 거기 군인 파견하고 태극기 꽂고 우리 땅이라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일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땅인 거예요. 일본이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길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이미 우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게 세계 역사잖아요. 아침에 이제 우리 정준이랑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 아빠 호주는 무슨 말을 써? 영어를 써. 다 영어를 써. 다 영어를 써. 왜 영어를 써?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았기 때문이야. 미국은 모두 영어를 써. 왜? 영국이랑 미국 사람들이 그 땅 가서 사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 미국 땅의 주인은 누군지 알아? 모른다는 거죠. 인디안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인디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한 거죠. 미국이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인디안의 땅이지만 실제적인 역사는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계 역사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예전에 중국이 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독립됐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중국이 뭐 동공정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땅이니까. 자기들이 뭐 연변처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땅은 우리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고유의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거기를 지배한 것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질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땅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나가. 그럼 미국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호주 사람들 다 나가야 됩니다. 원주민들 마오리족 다 빼고. 세계가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힘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독 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옛날에 50년, 60년 전에, 70년 전에 그 땅 사람들 쫓아내고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부당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계의 힘의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보면은 가나안 땅도 계속 그러잖아요. 멀리 떠나가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했고 다윗이 살고 또 솔로몬이 있다가 로마가 정복하고 또 나중에 로마 때문에 다 뿔뿔이 터졌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또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 거기 또 이제 1945년 이후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그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누구 하나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부당하더라도 그게 세계가 지금 움직여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는가? 그 땅 백성들이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것이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 노의 홍수로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것, 우리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당하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주셨어. 잘못됐고요. 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너무나 잔인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온당하고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부분엔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건너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예표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정말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
그 문 인방과 문 입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요,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어간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영어로 뭐예요? 패스오버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 죽음의 천사가 오는데 피 바른다고 넘어가는 게 말이나 돼? 에이, 그래도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번 발라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나이 죽나요? 살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애국 사람이 그 얘기를 쑥 듣고 10가지의 재앙,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나도 한번 그냥 양의 피를 한번 발라볼까? 그럼 그 애국 사람의 아들은 죽어야 살아요?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한 번 흘리면 그 집 장자는 죽는 겁니다. 천사는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또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죄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의 아주 조금의.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이만큼의 죄가 있고 우리 이승준 집사님께는 요만큼의 죄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이 집사님? 네? 다 구원받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죄가 많냐 적냐,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제시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면서 정말 그럴까? 하지만 발라보지만 하지만 천사는 피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애굽 사람도 살구에 피가 있으면요, 피가 없으면 유대인들도 죽는 겁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또 똑같은 사건이죠. 모세의 노뱀. 백성들이 원망하다 불뱀에 물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커다란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사람들 위에 높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독사인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고 안 바라보면 죽어.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되나요? 노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불뱀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뱀을 보고 살면 전갈에 물리면은요 노전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역사는 없고요. 오직 단지 그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저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가지고 살고 안 바라보면 죽는다. 말도 안 돼요.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반면에 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야, 쳐다보는 게 뭐 힘들어. 그래 그 쳐다보면요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만 바라본 건 아니에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정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한번 내가 해봐야지. 그런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잘 믿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의심하면서 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 잘하고요, 헌신 잘하고 잘 믿는다고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묵묵히 교회 조용히 나와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도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월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 증한 것처럼 시내산에 1년 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순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구원,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차라리 이제 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같으면 내가 앞으로 순종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인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순종한다는 것은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순종의 삶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져 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또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다. 양옆을 이제 놓고 보면 우리는 원래 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지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딱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요.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져요.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길 바라보는 사람도 조금씩 이쪽으로 걸어가고요. 여길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씩 걸어갑니다. 일단 구원받는 시점에서는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기서 바라봤으니까. 근데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쯤 가가지고 삶이 선한 거죠. 선한 거. 선한 거지만 선한 삶을 살아가지고 지옥을 바라보고 조금씩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삶이 선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삶이 좀 악해요. 악한데 여기에서 돌이킨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단편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과 여기에서 천국 가는 사람 누가 더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선하죠. 단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은 조금씩 계속 착해지고 선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평생을 여기도 못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내가 순종하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내가 조금씩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여기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년 단위로 내 신앙을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신앙이 자랐는가. 자랐으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 단적으로 얼마나 선하냐,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해가 갈수록 신앙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만큼 있을 때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요, 아무리 지금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요,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오스기니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골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다니는데 맨날 동네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그 할머니의 행동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더 악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괴팍하고 못된 분이지만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겁니다. 예전에 이제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다가 우리 계량화하자, 수치화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하면 몇 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11조 내면 몇 점. 교회 봉사하면 몇 점. 80점 이상은 구원. 그 밑에는 구원받으니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도요.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끝에 있으면서도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변화의 방향성이 구원적인가, 아니면 멸망적인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지 못했다. 스스로도 알고요, 남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자칫 오해하면 완전히 순종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지 말고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순종하려는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점점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내 의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오해피데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 극동방송의 기독교 방송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가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자랑하는 이 서울에 있는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나가기 싫어가지고 못 나가라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는데 대본이 없어요. 막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게 방송되어지는 건데. 그러다 이제 거기서 그걸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몇 대 몇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대본이 있으면 제가 준비를 했을 건데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방향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은 몇 퍼센트, 내 열심은 몇 퍼센트 있어야 될까요? 우리 만만한 이승재 집사님. 정답이 없으니까 한번 대충 찍어서 하나님은 몇 프로, 나는 몇 프로 찍어서 5대 50대 50?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네. 수학적으로는 200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이 있고요. 나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100, 나 100. 그러니까 뭐 6대 4, 5대 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우랑 아영이랑 종준이랑 정윤이 정인이 태어났잖아요.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자랐나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잠 못 자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주사 맞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이끌어 가시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는데 변화는 없어. 불가능하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지점이 다르니까 구원받은 지점이 또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천천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찌되었건 이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계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요? 전체 구성을 보면 성막이 나오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말씀가 출애굽의 순서가 그냥 주어진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받아도요,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무슨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구원, 계명, 성막 딱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배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예배하라,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는 또 뭐가 나오죠?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하나는 제사, 번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활의 규례가 나와요. 다섯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교회나 예배보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모닥불의 원리 알잖아요. 나무가 함께 모여있으면 잘 불타지만 우리 몽골에서도 불 피웠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안 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에 속해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요, 모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어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게 뭔지 아시나요? 목사의 복. 최 선생님 뭘 것 같아요? 네? 목사가 누리는 복.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예배에 빠질 수 없다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복에 복된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빠짐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네?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이니까 어때요? 빠질 수가 없네요.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한 23년 목회를 하는데 2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목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어쩔 수.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면요, 여기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잠도 자요. 근데 어찌됐건 어때요? 목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고 목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순서가 구원, 그리고 말씀, 순종, 계명, 그리고 교회 성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당연히 말씀 관심 없습니다. 예배, 이제 교회 모이는 거 관심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모이면 뭐 하라고요? 모여서 교회 왜 모이는 거죠? 레위기에 이어지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생활의 규례,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왜 이것이 나올까요? 참된 예배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예배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나오고 생활의 기운 또 거룩과 부정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순서도요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얼마든지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먼저 성막지어, 먼저 예배하다 보니까 성막 지어야겠네, 말씀도 좀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시내산에 가서요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성막을 지어 그 성막에서는 예배하는 거야. 예배는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의 순서를 쭉 배열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순서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복받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못하는가? 그 복받는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헌신하시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이 주일날 오전 일부 예배 때 이 참 이제 이 뭔가 갔다 와가지고 첫 주일이잖아요. 이게 참 이게 민망했습니다. 왜 민망했냐면 이제 일부 예배 딱 시작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와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 제 뒤에 계시고 여기 이 청년이 반주하고, 그리고 딱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새로운 분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분인데 딱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왜냐면 그때 홍 권사님 식사 때문에 일찍 오셨는데 그날 지난주 식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늦게,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그 새로운 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주십사님도 그때 좀 늦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우영희 집사님 병원에 아침에 오시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못 나오시고 마침 그때 새로운 성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전도사님이랑 정인이 셋이 새로운 분이 돼서 예배를 시작을 한 거죠. 야, 이분이 다음 주에도 나오실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이제 나중에 직접적인 가정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 함께 한 자리를 참여하는 것만 해도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또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딱 보니까 오늘도 일찍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홍보쌤 먼저 와 계셨으니까 권사님과 같이 그 지집사님 모시고, 오늘은 또 오전에 형집사님과 정도 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예배하시고, 오늘은 이제 축도 끝나고도 앉아 계시고 광고도 듣고 축하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있는데 인사하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와서 여기 졸고 앉아 있어. 내가 앉아 있는 것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힘과 은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바라보니까 너무나 민망했지만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혼자 예배를 시작해도 그래도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항상 성경의 삶에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지원하며 예배하고 또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순서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선 406장 고난 내용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죄도다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가는 죄여라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윗도를 나를 예수님 함께 노래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말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가는 길어가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연약해져도 주님 외아니라 힘을 주시며 회개할 때만 도와주시니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가는 길어가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선거 주의 모습 나의 인생 주께 맡기며 나의 몸을 대신 예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가는 길어가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이가 제일 잘했어요.